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또한 그가 또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기분 좋은 날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그분에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메시지를 한 가지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성탄 선물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 맨날 잘생기셨어요 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축복하세요. 당신은 틀림없이 영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7장의 도전을 받아서 어쨌든 우리는 기왕이면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아서 싸우더라도 축복하며 싸우고 열 받아도 축복하며 열이 받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만나고 축복을 하는 이런 축복의 언어가 마르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떨어지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에는 강력함이라는 게 맞아요. 강력한 부흥이 있었어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힘있게 부흥이 됐어요. 그 강력한 부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부흥을 환영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의 부흥을 환영을 했고 그 환영하고 칭찬했던 교회의 선행,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메커니즘 구조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환영하고 칭찬이 있었어요. 그 칭찬과 환영이 12월에 돼서는 극대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그때는 교회가 강력한 부흥이 있었으니까 그 강력한 힘을 합쳐서 세상이 온통 성탄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으로 성탄절,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매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경배했던 이런 정말 성탄의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부흥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칭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환영도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의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또 품을 수 있는 힘이고 섬길 수 있는 힘이고
영적으로는 살리고 일으키고 그 부흥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세상을 뒤덮을 때는 그 힘에 이끌려 사람들은 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앞에 칭찬하고 힘을 경배하고 그래서 친송이 있었는데 이 부흥이 점점점 소멸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비난의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힐날의 소리, 그렇게 여러분 물어뜯는 이런 소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교회가 소멸되고 이제 칭찬의 소리 대신에 교회를 헛듣고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진짜로 고요한 밤이 되고 정말로 조용한 밤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뭐 세상에 뭐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교회의 부흥의 힘이 세상을 장악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그 힘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힘이, 교회의 부흥의 힘이 쇠퇴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경배가 아니라 거꾸로 대항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역현상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칭찬이 없는 사람이 성탄이 뭐가 기쁘겠고,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여러분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여러분 트집을 잡아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다 보니 성탄이 점점점 소수의 사람들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온 천하의 성탄이 아니라 극소수의 성탄이 돼버리고 급기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은 소멸되고 이제는 성탄은 뭡니까? 그냥 쉬는 홀리데이가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전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영적인 암흑기를 다시 맞이했다라고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요. 영적인 흑암기,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토록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흑암기는 성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흑암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엔 마태복음이에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400년 동안에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의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은 여러분 영적으로 침묵하는 시기고, 오히려 여러분 전쟁사, 강력한 민족에 시달리는 이 400년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약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암흑기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으로는 이게 암흑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암흑기가 여러분 깨집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기 시작했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영적으로 잠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요단강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요단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심령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님께서 받아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다가왔다. 똑같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외침소리,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세주가 다가오기 시작했다의 선포죠. 여러분 구세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구주가 오신다는 거죠. 이 구주가 오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가오신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게 뭐예요? 광야의 캐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그래서 제 귀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나,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주님이 다가온다, 기쁘다, 주님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광야의 캐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어둠을 깨트렸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침묵했을 때 여러분 광야의 캐롤을 선포하니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유는 우리가 알지요. 성령에 의해서 그 때에 맞춰서 한 가정이 슬픔에 빠졌어요. 왜 우리에겐 자식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관심사가 됐습니다. 왜? 여러분 초미의 관심이 됐던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여러분 그 자녀를 그 가정에서 늦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주셨을 때 오랫동안 낙심했던 의로운 사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던 의로운 가정이 노년이지만은 하나님의 극대화된 위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처럼 살았는데 기도 제목 응답 안 되고, 의인처럼 살았는데 어떤 제목이 왜 우리는 평생 다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끝까지 가보셔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은혜가 있지만 어떤 제목이 다쳤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엘리야는 특별한 출생이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까지도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구별된 자며 더 중요한 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잠자는 영혼들을 뭐 한다고요? 깨트리는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왔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주님의 길을 레드카펫 깔듯이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의 탄생, 주님의 성탄, 이 땅에 탄생하실 주님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의 캐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캐롤은 그 주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오늘이 성탄 전야제니까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고 맞이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 광야의 캐롤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서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성탄 캐롤, 광야의 캐롤은 성탄 캐롤이란 말이에요. 이 성탄 캐롤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의 외침의 소리가 있기 전에는 세상은 암흑기라고 그랬어요. 뭔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해요. 세상에 주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암흑기가, 영적으로 암흑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캐롤은, 하나님의 그 성탄의 캐롤은 지속적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광야의 캐롤 주제는 뭐예요? 당연히 예수가 오신대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장 극대화시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캐롤의
창시자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을 찾으셨으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광야의 캐롤의 주제를 보면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극대화시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들이 모처럼 만에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 요한의 여러분 모임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그게 생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영이 살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나는 너무 작은 자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대단하다, 세례 요한 놀랍다라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을 때 그분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을 준비한 사람이고 그분은 나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부족할 만큼 내 뒤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그래도 우리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분인 줄 알았더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강력하다. 이건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도 숨겨야지. 이제 여러분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좀 조직을 만들어 교회가 세워질 만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여러분 다른 분이 오신다, 후임자가 오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측근자들은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오신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유발시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 낮아져도 내 자신은 무너져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은 부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나의 인기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아멘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예요. 여러분 물 세례는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만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그가 사람들에게 도대체 불 세례가 무엇이냐, 그 설교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대가 되는 도대체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깨닫지도 못했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을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의 설교가 여러분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요한보다 뛰어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여러분 관심을 갖게 했던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오실 예수에게 향하게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여러분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성탄은 이겁니다. 나는 망해도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요한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어찌 보면 인기 속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출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 이 사람의 성장의 여러분 성장의 모습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가 오시는 데까지가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적이 예수화가 됐기 때문에 나는 쇠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분이 흥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은 당연히 나는 쇠해지고 내가 순교해도 주님은 사셔야지 라는 이러면 영적인 생명의 소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이 암흑기를 깨트리고 선포됐던 광야의 캐롤이 여러분 교회의 캐롤로 이제 계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까지는 이 광야의 열정,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힘이 소멸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고 이게 영적으로 한마디로 암흑기를 우리 스스로가 이게 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그 엘리야의 심령, 극소수가 됐던 다수가 됐던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똑같이 세례 요한의 그 자리에 서서 광야를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요. 이 광야의 소리는 지금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죠. 여러분 나는 망해도 주님은 흥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생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을 여러분 증거할 때 여러분 시간을 뺏기고 물질이 허비되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나눠주고 이건 여러분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심령을 가슴에 가지고 있고 엘리야의 능력이 가슴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소리를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다고 많지도 않았죠. 그러나 적지도 않은 분들이 이마트 광장에서 우리도 광야의 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캐롤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과 관한 여러분 그 복음의 소리를 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전단을 가지고 여러분 나눠줬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 저는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모니터링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전단을 할 때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거의 뭐 시큰둥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웃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성탄의 소리 그 조용한 광장에 어찌 보면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광야에 외치는 그 광야의 캐롤에 대해서 인상을 쓰거나 좀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영적으로 컴플레인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에서 좀 조용히 합시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굽니까 그렇게 차단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강일 modon사나 사모 목소리가 적은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크게 외치고 음악을 틀고 애들이 여러분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해도 누구 하나 와서 왜 시끄럽게 굽니까? 이게 지나가는 많은 분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함께 여러분 사진지 찍고 어쩌면 여러분 뜬데 유튜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순간 지나가면서 그 짧은 마디를 입술로 외치는 소리, 작은 분들입니다만 저분들은 성탄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 지나가다가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고개 끄덕거려 가신 분들, 저분이 혹시 성탄을 잃어버렸다가 저 소리에 마음속에 혹시 그 옛날에 그 성탄의 기쁨이 살아나서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 열정, 여러분 그 성탄 캐럴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은 뜨뜻한 오뎅 국물이었어요. 여러분 성탄 속에 성탄의 반응은 약했는데 이 오뎅 국물 속에는 사람들이 열광하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뎅 국물을 받아 먹어서 가만히 있겠어요? 오뎅 국물 먹으면서 그 국물을 주시는 분이 성탄의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 그 얻어 먹으려면 예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참 우리는 어쨌든지 비록 작은 자들의 무리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광야의 여러분 이 캐롤을 우리는 개성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몇 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여러분 소비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쏟아부었어요. 그 쏟아부은 우리의 2시간 동안 집대성이 한 사람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한 사람이 그 캐롤을 들으면서 내가 저 캐롤에 눈물이 있었는데를 회복, 그거는 천사만 알고 주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어저께 2시간 동안의 우리의 준비 속에서 한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잃어버린 성탄, 잃어버린 여러분 그 주님을 회복한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 얼굴에서 익히는 여러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주간에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를 세상에 선포할 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주님의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야 선물 받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야 성탄절 잘 지내냐?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캐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캐롤이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구주를 증거하고 우리의 구주를 말하는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캐롤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셨기에 지속적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광야에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천국입니다. 이런 여러분 성탄의 여러분 메시지가 끝없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시대의 나팔수의 계승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할 말은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의 강단에서 할 말이 소멸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듣기 좋은 소리들만 포장이 되어져서 반쪽짜리 복음이 여러분 증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독설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직사포를 싸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여러분 7절,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읽어봅니다. 그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독설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권력, 죽은 권력이 아니라 실존하는 권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존하는 권력자들이 서슬푸른 눈빛을 가지고 혼자 온 것도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 외친 자가 뭐야 해서 와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권력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독설을 퍼붓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원문의 뜻을 액면 그대로 푼다면 이 사단의 자식들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칭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마디로 존경이 자존심이고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무던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외식이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인 사람이야, 이 존경이 자존심인데 그것도 자기들끼리 있어도 기분 나쁜데 아까 말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분들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독소를 했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세상 말로 망신도 개망신이죠. 그럼 여러분 상황을 분석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속에서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끄고 회중들 앞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너 두고 보자. 결국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죽을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득권이 있고 살아있는 권력들이 있다면 그들의 서슬프런 권력 앞에 사람은 주눅이 들게끔 되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런 유익이 있으려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여러분 이런 쓴소리도 지금 참고 왜 쓴소리도 봐가면서 해야 되고 독설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지. 여러분 어디다 대고 독설을 누구든지 당신 미쳤어요? 어디다가 그런 소리 하세요?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세상에 여러분 독설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상 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지금 심령은 400년 동안 영적인 흡안기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독설도 약이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신입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잘하는 부분이 강조돼서 그렇지 인간은 못하는 약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하는 장점 때문에 약점이 감춰져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장점을 쓰시는 거지 우리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은 잘하는 장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못하는 약점에 포커스를 둬요. 그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체를 보면 우리는 쓸 수가 없어. 우리는 망가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어둠 속에 죄에 오염된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 여러분 야단 맞을 게 9인데 칭찬받을 한 가지,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극대화시키시고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9가지 그 몇 가지를 갖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여러분 설교차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많은 사람들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 세례를 받고 위선적 세례를 받고 가식적 세례를 받고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정말 그렇듯한 설교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가식적 말한 거 지키지도 못하고 말로는 여러분 존경 말로는 주님의 사랑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약자들을 여러분 착취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회칠한 무덤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나 독사의 자식이나 여러분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주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은 뭐예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6.25 사변 동란 이후에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례 요한을 여러분 법에다 걸어갔고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되는 이런 여러분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단어 하나 읽어드렸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모태로부터 여러분 출생 자체도 임신할 수 없는 자궁에 성령께서 두 사람의 사랑 속에 여러분 남겨진 어떤 은혜 가운데 두 사람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했고 여러분 출생했는데 성령으로 이것은 여러분 예수 잉태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임신이 안 되는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하게 했고 예전부터 기도했던 응답을 그때에 맞춰서 응답을 받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태교라는 걸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요한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응예하고 강야에서 훈련받으면서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석청과 메뚜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좋은 것만 골라 먹었더라고. 고단백이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불쌍하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좋은 것만 골라 먹었어. 석청이 얼마나 좋고 메뚜기가 얼마나 고단백이에요. 하여튼 석청과 여러분 메뚜기만 먹으면서 머리를 하여튼 모든 자에게 한마디로 나시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단절했으니 늘 천국 보고 살고 늘 주님을 만나고 살고.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3층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여러분 견줄바도 못돼요. 그 정도로 늘 천국을 보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두개인이 무섭겠어요? 나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 나라가 열린 사람이, 여러분 그거 한 20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 세상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구주 오셨네, 여러분 구세주 오셨네. 이 핵심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세주는 심판주예요. 여러분 구세주를 제대로 믿으려면 심판주가 있어야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공의가 성립돼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지, 회개가 열려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회개가 먼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강조는 구세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회개는 필요 없었냐? 오직 그냥 교회 오면 구원 곧. 아니에요. 심판주를 알아야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심판은 안 해, 회개 안 해. 그냥 네 멋대로 사도 교회만 하면 구원 곧. 아닙니다. 심판주를 깨달아야 구원의 주가 되는 거죠. 아멘. 이 말을 할 때 기독권자들이 여러분 서슬퍼하게 기분 나빠지고, 실력자들이 여러분 교회 따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밀어내고, 이런 여러분 위험 부담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부터 동행해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고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뭘 걱정이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졌지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살았냐.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쓴소리 잘 못해요. 사람들 비유 맞추느냐고 쓴소리 잘 안 해요. 아유 괜히 이 말 했다가 욕먹고, 괜히 올바른 소리 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 말고라도 누가 있겠지. 물론 누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살아요. 할 말은 하는 사람. 여러분 쓴소리도 할 때는 해야 되고 쓴소리도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느냐고. 우리는 정말로 할 소리를 못하면 여러분 썩어진 것을 누가 도려낼 수 있냐라는 거죠. 요한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강야에 외치는 자 교회의 캐롤 누굽니까?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심정과 요한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불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손실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네가 핍박을 당할 때 하늘에 상이 있고, 네가 나 때문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너에게는 미랄처럼 싹이 있고, 네가 나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축복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탄은 당연히 그냥 여러분 빨간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정말 구세주와 심판주. 여러분 이번에 광야의 이 캐롤, 이 세례 요한부터 준비됐던 이 강력한 광야의 캐롤을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해서 누가 이 세례 요한의 계승자가 되겠느냐, 어떤 교회가 이 세례 요한의 계승자가 되겠느냐, 어떠한 성도가 엘리야의 심정과 여러분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 이 시대에 소멸되지 않는 나팔수가 되겠는가, 누가 독서를 할 수 있느냐, 누가 쓴소리, 날마다 쓴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 이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성탄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아버지하며 광야의 소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의 시작이 일어나서 정말 시대의 어둠의 이 흑암기에 주님의 성탄의 나팔수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성탄에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